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마태복음 1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그런 3년간의 삶을 시작할 때, 그때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었는데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첫 번째 그룹의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처음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거죠. 처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한 사람만 부른 게 아니에요. 4명을 한꺼번에 부르셨어요. 4명. 그들은 각각 친형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베드로라고 불리게 된 시몬과 안드레 형제,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형제, 이 두 형제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12명의 3분의 1을 여기에서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이것도 매우 특이한 케이스죠. 근데 이때 부르신 사람들 중에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포함해서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은 예수님께서 12명을 다 데리고 가지 못하실 장소에도 꼭 데리고 다니셨을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 제자들이 되죠. 게다가 예수님이 이때 이날 이들을 부르실 때 아주 특이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그렇게 살던 어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부들한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뭔가 좀 더 그들에게 친숙한 언어로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조금만 더 그들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본다면 이건 참 부담되는 말 같아요. 일평생 물고기 잡던 우리한테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을 뭔가 우리가 끌어들여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자신들이 누구를 사람들을 가르쳐 본 적도 없을 것이고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자기네들이 뭔가를 이루어 본 적이 없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3년 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뒤부터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느냐. 3년 뒤에 그들의 인생은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됐어요. 복음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습니다. 이게 사람을 낚는다, 어감이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복음으로 사람들을 끄집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고기는 잡아먹기 위해서 끄집어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사람을 낚는 어부인 사람들을 통해서 끄집어내실 때에는 죽음에서 삶으로 끄집어내신 것이죠.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그들의 실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었던 초대교회의 코어 리더십 그들이 된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은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이러한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가 돼요.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가 이런 질문이 문득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 안에 있는 가능성을 예수님이 보셨을까? 그것 때문에 이들을 그 갈릴리 지역에 어부들이 그 사람들밖에 없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그런 것들 보셔서
아니면 그럴 만한 자질이나 능력도 없는데 얻어 걸려서 이 사람들을 가서 봤더니 처음에 베드로 안드레 얘들 여기 있네. 또 좀 가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있네. 니들 여기 와. 이렇게 무작위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셨는데 그들이 나중에 차차 그런 인물들로 변했을까? 아니면 우연히 그 갈릴리 호숫가에 이스라엘을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4명의 인재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던 걸까? 이런 질문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제자들이 되었고 그리고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마치 우연처럼 갈릴리에서 그들을 고기잡이 하던 그들, 고기 잡고 나서 그물을 이렇게 수선하고 있었던 그들을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이 4명의 청년들이 훗날 사람을 낚는 인물들이 되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들을 이날 부르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안 부르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마치 그런 거예요. 정말 흥행에 성공한 블록버스터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아주 딱 맞는 캐스팅으로 주인공이 거기에서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역할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이 영화에 캐스팅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처럼 만약에 이들이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러면서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럼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내가 그 자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으면 나를 부르셨을까? 내가 그 자리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으면 나를 부르셨을까? 그리고 나를 만약에 부르셨다면 나는 정말로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인물들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다 듣고 나서 한번 내려보도록 하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던 시점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간단히 이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열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돼가지고 쭉 이삭 쭉 밑으로 내려오죠.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족보가 쭉 끝나고 나서는 누가 등장하냐면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등장해요.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되었는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족보에 이어서 예수님의 혈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2장에 넘어가서 별을 발견한 동방박사 3사람이 이 별은 왕이 나실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그들이 막 이 별을 쫓아왔죠.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그 과정에서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여기에 오늘 왕이 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헤롯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왕이 난다라는 말은 곧 뭐냐? 내가 왕인데 왕이 난다라는 건 뭐예요? 내 자리가 날아간다라는 거. 그런데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내 아들, 내 자식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 왕권이 박탈당할 것이다라는 것이잖아요. 내 아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해요?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을 죽이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을 피해서 예수님의 부모님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집트로 피신을 잠시 가요. 피신을 갔다가 헤롯이 얼마 안 있어서 죽게 되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리고 3장에 가면은 또 한 사람의 아주 특이한 인물, 그러면서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데 이게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면서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와 그의 회개에 대한 열매로 세례를 받게 하는데 그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일들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증명하고 세례를 베푸는 이런 나와는 비교도 안 될 분이 지금 곧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그분의 신발조차 들 능력이 안 된다. 그분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종이 하는 일이 신발을 드는 일이었거든요. 신발끈을 매준다든가.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종도 안 된다. 그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4장의 내용이에요. 4장에 넘어와서 광야로 가시는데,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3개의 시험을 하지만 그 시험에 넘어갈 뿐 아니죠. 그 시험을 다 이겨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이제 갈릴리 해변, 갈릴리 바다라고 나오죠. 왜냐면 원래는 호수예요. 육지 안에 있는 호수였는데, 이 호수를 왜 바다라고 이 사람들이 불렀었냐면, 큰 물이 있는 곳은 다 이 사람들이 이제 통칭해서 바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호수죠. 민물이니까. 이 호수에서 시몬 베드로죠. 그의 형제 안드레, 자,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갈릴리에서 그들이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한번 보죠. 먼저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 자,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갈릴리 호숫가죠. 이 호숫가를 이렇게 쭉 거닐다가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갈릴리에서 던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해변가에서 그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말을 할 정도면 아주 가까운 데서 그냥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이제 밤늦게는 깊은 바다로 갔지만 좀 이렇게 해가 있을 때에는 가까운 해변가에서 그물을 던졌다라는 겁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여기서 주목할 단어 뭐가 있냐면 보셨다라는 거. 보셨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다. 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에이돈은 뭐냐면 그냥 휙휙 둘러보다가 저기 누가 하고 있네? 던지고 있네? 풍경을 보면서 여기 좋은데 저기서 또 이렇게 아름답게 저 사람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그물을 던지고 있네? 이렇게 보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에이도는 뭐냐면 집중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보고 그 대상을 인지한다라고 하는 거.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다라고 하는 이 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냐면 와서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는 게 뭐예요? 와서 내가 뭘 하는지 그냥 보고 가라 이 얘기가 아니라 와서 너도 여기에서 뭘 하고 있는지 눈으로 보고 그것에 대해서 느끼고 깨달아라라고 하는 의미죠. 그때의 단어예요. 예수님이 보고 있는, 집중해서 보고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이 봄을 통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인지 모르고 와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 물론 오늘 여기에 나오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전에도 만났던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특히 베드로,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들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났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19절 한번 볼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자, 이게 참 중요하면서도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렇지만 다른 그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이 변화될 때도 아주 동일한 양상이 보여집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가서 그분을 보고 인지하여 당신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분이 와서 걸어와서 그분이 나를 보고 그분이 나를 다 알고 계시는 그 인지함 안에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따르라. 우리가 가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번 만나서 이제 잘 해보자 이게 아니라 차차 알아가자 이게 아니라 이미 알고 계심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날 부르심을 받은 또 다른 형제 한번 볼까요? 야고보와 요한. 그들이 있는 쪽을 향하여서 걸어가셔서 그들을 부르세요.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더 걸어가세요.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걸어가셔서 보시고 부르셨다. 그들의 미래에 관한 약속과 함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함께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만족하면서 불만족스럽고 고민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들의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그 물고기 잡이를 하는 어부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의 인생 이제 내가 새롭게 다른 인생을 살게 할 거야.
자, 이렇게 부르신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선택지 없이 내가 억지로 끌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그냥 끌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죠. 이 말씀 보면서 혹시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할까? 나한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거부감을 갖거나 겁을 먹기도 하죠. 보통 이런 식의 생각을 언제 많이 하냐면 이 청소년기 수련회 때 많이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수련회 강사님이 오늘 본문으로 저녁 집회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수님께 바쳐서 헌신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리고 기도회를 빡세게 하고 손 들라고 해요. 자, 이 중에 목사 될 사람, 선교사 될 사람 손 들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손 드는 사람들이 쭉 있죠. 그러면 그들의 인생을 놓고 기도를 또 빡세게 해요. 이게 맞는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맞나? 일면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100%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나 현장 분위기에 취한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안 들려고 그랬는데 선생님 옆에서 이렇게 옆구리를 찌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일평생 찜찜함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심이 그렇게 강압적이었나? 부담을 팍팍 주는 것인가? 물론 부르심을 우리가 따라서 계속 갈 때에는 부담을 느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뭔가 부담감을 왜냐하면 분명히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바뀌어야 될 게 있으니까. 그러나 처음부터 넌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야. 그러니까 넌 지금부터 낚시하러 가야 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거를 갖추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군대 처음 들어갔는데 총 던져주면서 너 이제부터 총 쏴. 대신 잘 쏴. 탁월하게 쏴. 그런다고 잘 쏘는 게 아니죠. 나중에 훈련이 되고 성장을 해야지. 그것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영역을 잘하는 사람도 분명히 생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사는 것도 처음부터 다른 데지 낚시해야 돼.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는 차근차근 삶이 변해가는 과정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걸음이 응답입니다. 응답. 주님 앞에 응답. 자, 그 응답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20절과 22절이 동시에 있는데 한번 보죠. 자, 위에 게 20절이고 밑에 게 22절이에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그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한테 가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반복되는 단어 뭐가 있나요? 첫 번째 그들이 곧, 그리고 두 번째 버려두고, 세 번째 따르니라. 그죠? 예. 반복되는 것 안에 응답의 열쇠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반복되는 걸 보면 또 이제 마음에 부담이 생기죠. 이거 곧 반응하는 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죠? 버린다라고 하는 단어도 여기 보니까 아버지까지 버리네. 그리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도 부담이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이게 전혀 우리와 이질적이고 전혀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대부분 이것을 했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못 알아들었을 때는 곧 따르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아듣는 순간에는 그분 앞에 반응을 하는 것이 곧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곧 반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의 말씀을 알아들었을 때는 버리게 돼. 그럼 뭘 버렸느냐? 여기에서는 뭔가 생업을 버려야 된다, 뭐 부모 자식 간의 모든 것들을 정을 끊어야 된다, 이것처럼 보이는데 이단들은 또 이런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꼬여내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극단적으로 보이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의 버림은 무엇이냐? 나의 옛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나의 죄악된 옛사람의 정체성이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나의 옛사람은 버려지고 나의 새사람을 입었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죠.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습관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그 습관도 내가 온전히 떨쳐내고 새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바죠.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고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버리고 또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따른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쭉 가고 있으면 뒤에 가서 막 이렇게 연락에 따라간다 이게 아니라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간다라고, 동행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과 동행한다.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이 친히 걸어오셔서 나를 다 아시고 바라보심을 통하여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내가 알아들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내 영혼이 곧 반응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반응 안에서 나의 옛사람은 버려지는 것이 이미 일어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따라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행한다라고 하는 따름이 생긴다라는 거죠.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렇게 될 때 그 다음 단계로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그게 뭐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런 사람들도 사람을 낚는 어부 처음부터 냈던 게 아니라 차츰차츰 그런 어부다운 삶이 어부다움이 갖춰진 거예요. 그 이전에는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엉뚱한 짓도 하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죠. 배신하고 결과물로서 나중에 보여진 것이지 그냥 예수님을 따르자마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훈련병 얘기했죠. 제가 군대 가서 이등병 때 참 대단하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병장들이 대단해서 저 사람들은 뭘 해도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 다 해. 동작도 빨라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병장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등병 때는 어리버리했는데 이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한테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정말 너 군대 체질이다 말뚝 박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그 안에서 거기에 같이 익어지고 같이 거기에서 동행화되면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군대 생활과 신앙생활 똑같다고 할 수 없지만 비슷한 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시몬과 안드레,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처음부터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혀 아니에요. 심지어 3년 동안에도 그들은 별로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보시고 부르심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곧 버려두고 다른 것에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아까 제가 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만약에 우리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부르셨을까요? 저는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그들 스스로가 꿈꾼 게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기획하고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이루어낸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느냐?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은 단편적으로 목회자가 되는 것, 선교사가 되는 것 그것도 일부분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전체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내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겠죠. 크리스찬으로서의 영향력. 그분의 부르심 앞에 내 정체성을 깨닫고 내 정체성 안에서 내가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는 누구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다 첫 번째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한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까? 네,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는 것이고 단지 우리는 그분 앞에 응답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이루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